1절.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이사야는 왕의 사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아모스 같은 사람은 국경 지방의 가수원직이 모아가 가수원 농사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청원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자리가 제사장직이고, 이거는 아버지 아들로 승계가 됩니다. 선지자 혹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리여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서 불러서 예언자, 선지자 직을 주시고 당대로 끝납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언자로, 선지자로 뽑아 세웠습니다.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연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 요시야 왕 13년,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드물게 보는 좋은 왕이었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즉위한 지 13년째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계산이 나옵니다. BC 637년입니다. BC 637년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는 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로서 봉직하다가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해가 BC 587년입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BC 587년 5월 9일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허물어지고,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감옥에 있었는데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587년, 6년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유다 민족사가 가장 비극적이었을 때, 난세 중에 난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내 일꾼으로 선택했다, 이걸 4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일꾼으로 선택하셨다. 구분하여 선택했다.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내가 너를 일꾼으로 선택하여서 구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합니다. 6절 말씀.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 답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구변도 없고 잘나지도 못하고 그런 터에 어떻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됩니까? 나는 그런 걸 감당할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까 너는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분부하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보장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9절이 참 중요합니다.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9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야 될 것이 두 가지 역할입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구분해서 허락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청년 예레미야의 입을 대시고 이 점이 이사야가 부름받은 때하고 비슷하지요. 150년 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그 숯불 화로가 있습니다.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주 비슷한 장면입니다.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둔다. 내가 너 입에 두는 말을 대변하면 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는 그의 선지자 예언자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거기까지 전 단계입니다. 기존 질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들을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린다.
그걸로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은 요즘 말로 대안이 아니다. 대안. 이 대안이란 말이 하나님의 뜻에 참 중요합니다. 대안. 무너뜨리고 끝나버리는 것은 세상 정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요. 영적인 일은 무너뜨린 뒤에 다시 바른 것을 세우는 건설이 있어야 영적인 일입니다. 그걸 대안이라 그러고 중요한 단어가 돼서 영어로 alternative, 대안. 뭘 무너뜨리는 것은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세우려고 무너뜨려야지 그냥 무너뜨리고 끝나는 것은 비판만 하고 끝나는 것은 그거는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앞에 네 가지는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기존에 잘못된 걸 그걸 사회학 용어로 스타투스 쿠오, 기존 체제, 스타투스 쿠오. 이미 서 있는 것이 병드는 거, 흔들리는 거, 잘못된 것을 그 위에 세우려 하지 말고 그걸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겁니다. 무너뜨리면 그거 세우는 겁니다. 내가 74년 1월 17일 날 중앙정보부에 잡혀갔는데 남산 중턱에 정보부 거기 취조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조사실이에요. 2달간 조사를 받았는데 자꾸 어거지로 뭐 평양 언제 갔다 왔냐 그러고 뭐 빈민촌에서 누구를 접선했냐 그러고 이거 뭐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 뭐 내가 뭐 그 대답할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빈민촌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해서 들어간 거지 다른 건 없으니까. 2달간 조사를 받을 때에 손톱을 다쳤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손톱을 다쳤습니다. 이걸 뭐 손톱 그거 참 건드리면 엄청 아픕니다. 뭐 기절을 하지요. 이걸 잘못 건드려서 이 손톱이 확 빠지지도 않고 뿌리가 상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꺼멓게 손톱이 변하더니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톱이 천천히 빠집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기지개 켜면서 손을 이렇게 펴면 이 손톱이 입을 그게 걸려요. 그러면 막 기절을 합니다.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 손톱 빠지는 걸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잘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아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마다 박씨 욕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니까. 응? 내가 박씨하고 이제 내가 인사하면 사람도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앉았다가 그 청와대 쪽이 우리는 서대문이니까 서대문 노탈이니까요. 서대문 구치소니까 청와대 쪽이면은 돌아 앉았습니다. 저쪽은 박씨가 사는 데다. 그렇게 마음에 증오가 떠올라요. 증오. 근데 손톱을 이게 빠지지도 않고 이 해서 좀 땡기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쳐다보면서 이게 빠지지도 않고 치료되지도 않고 아프기는 하고 내가 한 보름 지난 뒤에 내가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손톱이 저절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손톱이 밀려 나오는가 관찰을 했더니 밑에서 새 손톱이 자라요.
새 손톱이 자라면서 그 아픈 손톱, 옛 손톱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참 귀한 거다. 헌 손톱을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 손톱을 키우면 헌 손톱은 저절로 밀려가는구나. 난 뭐 하루 종일 잠 감옥에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손톱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교회, 사회, 나라 문제에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잘못된 걸 자꾸 지적하고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는 데 치중하면은 이 소란하고 잘 되지도 않고 복잡하지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새 손톱 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헌 손톱 뽑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새 손톱을 키우는 게 문제로구나. 새 손톱 자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자라는 게 아니지요.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되고 피가 잘 돌고 소화가 잘 되고 신체가 건강해져야 세포가 빨리빨리 자라서 새 손톱이 빨리 자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든 교회 일이든 개인 일이든 옛날 그 구습을 고치는 비판하고 욕하고 그거 하기 전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이제 손톱으로. 헌 손톱 욕하고 뽑아내는 게 아니라 새 손톱을 기르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새 손톱이 빨리 크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꼭 씹어 먹고, 다행히 콩밥이니까요. 콩을 꼭 씹으면 나중에 소고기처럼 구수하고, 콩이 단백질 아닙니까? 꼭 씹어 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마찰 하면은 이 몸에 후끈후끈하고 피돌기가 잘 되죠. 혈류가 좋아지지요. 그 몸의 신진대사가 잘 돼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손톱도 빨리 자라지요. 그렇게 열심히 한 20일 했더니 손톱이 거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새 손톱 자라는 걸 보는 거야. 아침 저녁으로.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났더니 헌 손톱이 사라졌어요. 밤사이에. 이게 어디로 갔나? 이게 무슨 하와이로 갔나? 이거 뭐 이민 가버렸나? 그러면서 쭈글거리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아주 내가 사진곽에 넣어놓고 가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뭐 80이든 90이든 세상 떠날 때는 우리 후손들 앉혀놓고 우리 집안은 헌 손톱 뽑는 집안 되지 말고 새 손톱 키우는 집안 될지어다. 아주 그렇게 의미심장한 유언을 하고 죽어야지. 아주 유언까지 준비해놓고 그랬는데 손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밤사이에 이게 뭐 어디로 갔는지. 그 좁은 방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 아주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그때 읽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네 태중에서부터 너를 택했다. 너를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없애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헌손톱 뽑는 게요. 그 다음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걸 건설하고 심는 것이 중요하지 먼저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걸 대안을 제시하는 비전이라 그럽니다. 대안. 우리가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이 시대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누구 잘못됐고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을 대신 창조해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거기까지. 그 다음 두 가지죠. 그 다음 앞에 네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건설하고 심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지, 그 앞에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그걸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이건 세상 운동권이죠. 세상 운동권. 세상 운동권은 무너뜨리는 데 열중하지요. 적폐, 요새 적폐란 말 많이 하지요. 이것도 적폐고 저것도 적폐고. 응? 그래, 우리 지난번에 지금 정권 들어오고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이 국회에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여자더라고요. 세상에 이 꼴짜기까지 적폐위원회 위원장이 찾아왔어요. 옛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 지냈으니까 뭐 돈을 받고 그런 적폐가 있을 거 아닌가 해서 와서 다 조사를 하고 묻고 하더라고요. 다 참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사람이 짜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준 게 없어. 그때 좀 받았으면 또 불려다니고 신문에 오르내리고 할 텐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그때 아무것도 안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받은 게 없이 적폐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한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정권이 바뀌 있으면은 백성들과 같이 미래를 얘기합시다. 미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를 의논하러 와야지. 옛날 몇 년 전에 그거 돈 뭘 받았냐, 무슨 혜택 입었냐, 뭐 무슨 백 썼냐. 당신도 명색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런 거 조사로 댕기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앞에 네 가지에 멈춰버리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의 경험에 의하면 옛 손톱 뽑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옛 손톱 뽑는 게 아니라 밑에서 자라기 전에 뽑아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균이 들어가고 골마 터지고 위험해요. 밑에서 새로운 게 자라면서 밀려나서 새 시대가 와야 된다. 나는 그걸 영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이지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석방된 뒤에 데모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새 손톱 키우는 거 하느냐. 일을 바꾸었지요. 데모하고 뭐 물러가라 하고 하던 거 다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워서 har심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대로 못했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살아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시대에 대한 심판입니다. 11절 말씀, 1장 11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뭘 봤다고요?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살구나무.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걸 의미를 잘 모르면요 이런 부분 해석을 못합니다. 왜냐? 살구란 단어하고 히브리 말로 살구란 말의 단어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린다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썩고 적폐에 물들여서 싸우고 다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나라는 내가 싸그리 없애버린다. 이게 살구란 단어,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이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되지요. 웬 살구나무가 무슨 뜻인가? 그 뜻이 히브리 말의 그 발음을 갖기 때문에 살구나무를 봤나이다. 이 말은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 억압하고 부자들은 배불러 감당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빨 갈고 이놈의 세상 뒤집어야지. 누구는 인삼 묻고 누구는 배추뿌리 묻고 이때겠냐? 뭐 누구는 뭐 얼어 죽고 누구는 뒤 죽고 이거 뭐 이놈의 세상 이거 이를 가는 거야.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세상이다. 이 살구야, 살구. 살구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이 역사를 아예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다. 이건 항상 시대를 넘어서는 말씀이지요. 우리 남한이 자유롭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 만큼 됐는데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뭐 투기나 하고 엉뚱한 데 돈 쓰고 부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흥청망청하는 나라는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때는 어느 나라를 사용해서 없앴습니까? 북쪽 바벨론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쳤다는 겁니다. 바벨론 막대기로 유대 나라를 없애는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요. 우리도 북쪽에 큰 하나님의 방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김정은이라는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를 주시냐? 2장, 3장 13절, 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이런 성경을 우리가 깊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옛날에 쓰여진 말씀으로 읽으면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너는 오직 너 죄를 자복하라. 이실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하고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푸른 나무 밑에 우상 차려놓고 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생활했다 이 말이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돌아와라. 길은 한 가지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한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지금 또 내가 그 채찍 준비해 놓은 것을 쓰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풀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한 가지 대안을 준비해 놨다. 15절에 15절. 내가 대신 준비해 놓은 게 있다. 내가 또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참 목자, 참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참 목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목자가 너희들을 바르게 길러주겠다. 전체적으로 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새로 오실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일러 말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 참된 목사,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성경의 목자 그러면 굳이 성직자, 제사장, 예언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왕도 목자고 제사장도 목자고 예언자도 목자입니다. 세 가지 직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안수받는 거예요. 왕도 취임할 때 안수를 받고, 제사장도 안수를 받고, 예언자는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제사장, 예언자, 왕, 이 각자 역할을 주어졌는데, 신약에 가서 세 가지 직책이 한 사람에게로 모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가 한 사람, 예수님에게 모이는 거지요. 구약에서는 따로따로 역할이지요. 왕이 다르고 제사장이 다르고 예언자가 다르고 한데,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 안에서 목자 되시고 왕 되시고 예언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히브리서에서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이라 그래요. 목자장. 그래, 우리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에 새겨서 읽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목자장, 목사장이다 이 말이지요. 세 가지 목사가 있어요. 세 가지 목자, 세 가지 종류의 목사가 있는 겁니다. 또 세 가지 종류의 정치 지도자도 있고, 대통령도 목사도 다 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시는데, 자, 세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목자장, 목사장, 세 가지 종류의 목자가 등장합니다.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뭡니까? 절도며 강도요. 강도 같은 목자. 교인들 등쳐먹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교인이 뭐 수틀리면 고발하고 법정에 끌려가게 하고,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해서 나가주십시오 하면 다 나가라,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 한다. 뭐 그런 실제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고.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 교회를 말아먹는 절도지요. 절도. 그런 목자가 있어요. 감옥에서는 절도를 부러진 칼 그래요. 부러진 칼. 절도 같은 목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기꾼은 접시 돌리기라 그러고, 그다음 뭐 죄명이 그다 언어가 다 있습니다. 예?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참 목자지요. 참 목자. 11절이 진짜 목자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리거니와, 양떼를 위하여 손해보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목자. 누가 모델이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자의 직을 감당하신 참 목자 예수님이지요. 세 번째 목자가 12절이죠.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는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 목사가 직업이 돼가지고 자꾸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뭘 자꾸 챙기고, 이 삭군 목자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내가 모이면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목사가 잘해야 된다. 절에 스님들은 이 절에서 있다가 다른 절로 옮길 때 그 먹물들은 장삼 옷 입고 배낭 하나 메고 고무신 신고 가면 끝이요. 뭐 스님들이 뭐 가구가 뭐 있습니까? 그냥 배낭 메고 염주 들고 목탁 들고 가면 끝인데 절에 신부님 또 이 동네 이 성당에서 저 성당으로 거기 임명이 나면은 그게 그냥 007 가방 하나 들고 자기 책 몇 권 들고 가면 그만이야. 근데 목사님들은 교회 취임할 때는 1톤짜리 트럭에 쫓겨난 냉장고하고 뭐 냄비 몇 개 싣고 왔는데 몇 년 심호하다가 딴 교회 갈 때는 뭐 4톤짜리 트럭에 2대 싣고 가는 거야. 뭐 처자식 있고 뭐 하니까 뭐 그래 나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그래요. 우리 집에 보면 뭐 자꾸 냉장고가 늘어나요. 이 목사 집에 냉장고가 그거 쫓겨난 거 하나 있으면 되지.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 무슨 냉장고, 뭐 냉장고 이것저것 둬야겠냐? 그러니까 남자가 쫀쫀하게 그런 걸 가지고 뭐 다 맡겨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게 있는데 알아서 하는데 우리 옛날 냉장고도 없이 살았는데 냉장고 하나만 되지 김치 냉장고 또 무슨 냉장고 나는 이거 받들리 있어 못 살겠다. 응? 그렇게 자꾸 이 뭐 그렇게 가벼운 얘기지만은 목사들이 참 조심해야 되지요. 뭐 자꾸 살림 늘어나고 뭐 이사갈 때 추럭 몇 채 싣고 가고 이런 거는 성직자로서는 조금 그렇지요.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그 나는 집사람이 외국 가거나 없을 때 오기 전에 집에 있는 것 확 갈라줘 버리지요. 응? 갔다 와가지고 뭐도 없네 그러면 그 지가 물러간 기비요. 응? 시침이 뜨지요. 응? 근데 또 여성들은 또 다르지요. 살림살라니까 다 있어야 될 거인데 그 나는 절에 좀 있었거든요. 절에 이제 뭐 그 머리 깎지는 않았지만은 대학 시절에 좀 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입은 옷 그 먹물 옷하고 고무신 한 컬이 하고 그 책상 앞에 놓고 뭐 그 목탁하고 그밖에 없어요. 스님들은 아주 규칙이에요, 규칙. 스님들은 식사를 하고 반드시 자기 먹은 밥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을 다 씻어서 자기가 마셔야 됩니다. 설거지가 없어요. 스님들은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물을 부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씻어서 다 마시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뒤가 깨끗한 게요. 응? 내가 이제 저 워크힐 14층에 가면은 식당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날 대접한다고 거기서 식사하게 오시라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이 식당은 양고기 전문입니다. 양갈비 전문이요. 워크힐 14층에 있습니다. 오늘 양고기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는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때 아니 목사님 왜 양고기 안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양을 잡아 먹으면 그 되겠습니까? 응?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물론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싹군 목자가 있고 절도 강도 같은 목자가 있고 세 번째 누굽니까? 참 목자가 있는 겁니다. 참 목자는 어떤 목자냐?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참 목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10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목자장. 목자, 지도자, 목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삭군과 절도 같은 목자, 삭군 목자, 선한 목자,
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1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자, 예레미야서가 우리 시대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가 내가 참 목자를 준비해 놓고 너희들을 제대로 먹일 목자를 내가 준비하노라. 귀한 말씀이지요. 에? 자, 3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작은 목사,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목자를 모시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15절,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고 구약에도 목자장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구약의 목자장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이걸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은 구약의 목자장, 요한복음 10장은 신약의 목자장.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종, 백성을 다스리는 일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여기는 좀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지요.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벼락 맞을진저, 배 터져 죽을진저 그 말입니다. 아주 강한 욕이에요. 자기만 챙기고 지만 먹고 양들을 안 먹이는 목자는 벼락 맞을진저.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새로 교회 부임해 가면은 헌금 많이 내는 명단부터 추립니다. 목사들이 헌금 100만 원 이상 내는 교인, 50만 원 이상 내는 교인. 그래서 그것부터 익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교인.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인들이 헌금 11정금 내는 액수를 목사들이 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목사님들도. 왜냐? 그걸 자꾸 보면은요, 교인들 보면 저 사람은 11조 얼마짜리. 자, 사람을 차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는 거지, 그거 차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헌금을 1억, 10억을 해도 그 사람을 소개하거나 특별히 그러지 않아요. 다 받은 은혜로 드리는 거이지, 그걸 사람 앞에 내세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참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 인격 자체로 대하여야지 세상적인 위치나 물질이나 이런 걸로 평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벗어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래서 3절 다 읽었지요? 4절 목자가 해야 될 일을 4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참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참 목자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첫째, 목사는 연약한 교인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강하게 하고. 둘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기도로 은혜로 고치는 일하고. 셋째,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마음 상한 교인들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한 자를 고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뭔가에 쫓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5절
그런 목자를 만나면 교인들이 흩어지는 거지요.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고, 교회가 자꾸 부흥돼야 되는데 거꾸로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5절이지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 헤매다가 밖에 딴 교회 간다고 뭐 쉽습니까? 딴 교회 갔다가 뭐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낙심해 버리기도 하고 믿음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직접.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23절 말씀, 34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 34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목자장. 꼭 기억하시고 자주 읽읍시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제2의 다윗. 새롭게 오시는 다윗 메시아지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참 목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 가정에서는 호주가 목자가 되고 주부도 목자가 되고 교회는 목사님이 목자가 되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도 목자가 되고 그런 정신으로 살 것을 에스겔서 34장이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요즘 참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고 이끌어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 기뻐하시는 양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마음을 열어 예배하시고 식탁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 에스겔서 1장을 읽었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양떼를 온 교회가 함께 돌보며 함께 아파하며 상처를 사매해주고 병든 것을 고치며 상심한 자를 위로하고 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허물은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제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